여러분, 예수님 생각하면은 기쁨과 감사와 찬양이 터져 나오지 않습니까? 예수님으로 시작한 인생 신앙생활 여정 끝까지 예수님으로 마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지난주일 우리가 골로새 4장 6절 말씀,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하라, 이 말씀을 우리가 계속해서 묵상해 나가면서 지난주일 골로새서 편지가 서론 부분에 사도 바울이 은혜라는 말씀을 하고 또 결론에 가서도 은혜라는 말씀을 하는 거 보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시작도 예수님, 끝마침도 예수님이지만 동시에 시작도 은혜로 신앙생활 시작하였으니까 예수 믿게 된 것도 은혜로 믿음 선물 주셔서 믿게 된 거고, 사랑도 성령님과 함께 부음받은 거고, 하늘의 소망, 천국의 소망도 하나님이 은혜의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믿음, 소망, 사랑, 신앙생활을 은혜로 시작해 하셨으니까 마침도 인생의 이 땅에서 여정 끝남도 종착점 내릴 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렇게 인생을 마치고 부르심을 받아 영원한 나라 할렐루야 찬양하면서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천국에 입성한다면은, 이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멋진 신앙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더 크게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 뒤돌아볼 때 이 4장 6절 골로새서 너희 말, 지원이의 말, 암묵의 여러분들 각자 이름의 말, 내 입에서 나오는 말, 이 말이 항상 은혜스러웠는가, 이것을 좀 생각할 때 저는 예배소서 4장 29절 말씀을 연관해서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여러분, 현대의 성경은요,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고 기회 있는 대로 남에게 도움이 되는 유익한 말을 하십시오. 제가 이 말씀을 오늘 골로새 4장 6절 말씀과 연관해서 묵상할 때 골로새 4장 6절에서는 지원이 너희 말, 암묵의 말, 여러분들의 말이 항상 은혜스럽게 은혜 가운데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 예배서 4장 29절은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근데요, 설교를 하는데 설교 말씀을 듣는 성도님들이 은혜를 받고 있는가? 제 입장에서 이 말씀을 적용하면 설교하는 목사가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은혜를 끼치는 설교를 해야 되는데, 과연 성도님들이 설교 말씀을 통해서, 나의 설교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이 은혜를 받도록 은혜를 끼치는 설교를 하고 있는가? 특별히 선한 말,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 여기서 덕을 세운다 할 때 영어로는 edification, 이 말은 여러분 그 LAC 아파트 막 짓는 거 운전 차 타고 가다 보면요, 건축할 때에 건물을 세운다, 기초부터 땅을 파서 든든하게 세운다 할 때 덕을 세운다, 건물을 세운다, 내 입에서 나오는 은혜를 끼치는 말이 상대방이 듣고 은혜를 받고 세움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한 말이 건물을 세우듯이 사람을 세우는 게 아니라 내 한마디가 건물을 무너뜨리듯이 상대방의 마음을 무너뜨리고 낙심시키고, 이건 제가 잘 하잖아요. 설교 시간에 죄를 하도 얘기하니까 낙심시키고 성도님들을 어둡게 말고 우울하게 만들고, 일주일에 한 번 주일 주님의 전에 나와서 은혜스러운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기쁜 소식 복음을 듣고 찬양 가운데 예배 가운데 은혜를 받아서
셈을 받아서 힘을 얻어서 나가서 세상에 나가서 말씀으로 싸워 이겨나가야 되는데 주일부터 일주일 첫날부터 주님의 전에 은혜 받으려고 올라왔는데 지원 목사를 통해서 오히려 은혜 받기보다 시험에 들고 낙심되고 우울하고 죄를 자꾸만 얘기하고 채찍질하고 죽은 주영이 얘기만 하고 트라우마가 있는지 목사가 이 덕을 세우는 말은 선한 말은 무엇일까? 제가 그래서 이 에베소 4장 29절 덕을 세운다는 헬라어 원어를 좀 찾아봤습니다. 그 덕을 세운다는 헬라어 원어, 덕을 세우는 말이란 뭐냐면 첫째로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말. 내가 입에서 오늘 예배 마치고 나서 식사 시간에 앉아서 성도님들하고 대화할 때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덕을 세우는 말이라는 첫째, 상대방에게 유익을 끼치는 말인가? 유익을 주는 말인가? 두 번째는 덕을 세우는 말이란 신뢰를 쌓는 말. 그러니까 여러분, 가정에서 부부관계뿐만 아니라 교회에서 성도들 관계 보면요. 저 성도님은 입에서 한마디 할 때 말이 없는 분이 저렇게 한마디 했을 때 그 한마디에 그 상대방을 신뢰감을 줄 수 있는 그 말. 예를 들자면요. 제 전도 대상자 친구는 메케닉 정비사로서 거의 40년 동안 했고 제가 45년 동안 그 친구를 알면서요. 예수님을 안 믿을지라도 저는 그 친구가 자동차에 대해서 하는 말은 100% 다 믿어요. 정비사로서의 실력뿐만 아니라 그 친구의 정비사로서의 인격을 제가 믿어요. 사기치지 않아요. 거짓말 안 해요. 커스터머를 배려해서 돈을 더 뜯어내려고 요거 하나 망가졌는데 다 고쳐야 됩니다 하고 돈을 더 받아내는 그런 정비사가 아니에요. 근데 예수 믿는 우리 직분자들이나 그리스도인들이 입에서 나오는 말이 신뢰성이 없는 거예요. 근데 덕을 세우는 말이란 신뢰를 쌓는 말이란 말이에요. 근데요, 은혜스럽게 말을 못해서 덕을 세우는 말을 못하면요, 서로 불신을 줘요, 불신. 난 저 사람, 저 성도 못 믿겠어. 그 사람 입에서 나오는 말이 나로 하여금 신뢰를 그 사람에게 줄 수가 없게 만들어요. 근데 덕을 세우는 말이란 신뢰를 쌓는 말이라는 거예요. 하나씩 하나씩 차근차근 그런 덕스러운 말을 내가 성도들과 교제 가운데 지금 하고 있는가. 세 번째로 덕을 세우는 말이란 공동체의 화합을 도모하는 말을 한다는 거예요. 화합. 이 화합이라는 단어를 좀 더 찾아봤는데 각자의 마음과 뜻을 모아 하나로 어울리며 갈등을 해소하는 것을 의미한다. 덕을 세우는 말은 갈등을 해소하지 갈등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공동체에서 우리가 너무 친하다고 너무 가깝다고 너무 말을 함부로 해가지고 덕을 세우지 못하고 상대방에게 유익을 주지 못하고 상대방에게 신뢰를 쌓지 못하고 오히려 갈등을 일으키고 공동체의 화합을 연합성을 깨는 말을 하면은 그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주님 앞에서 그 말을 내뱉은 말 하나님이 이제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여러분 덕을 세우는 말에 대해서 제가 한 세부적으로 한 6가지를 AI 인공지능 인터넷에서 이렇게 읽게 되었는데 유익하다고 생각해서 코테이션에서 나눕니다. 덕을 세우는 말 6가지입니다. 첫째, 건설적인 말을 하라. 건설적인 말. constructive word. 제가 이 constructive, 건설적인 말을 생각할 때요. 제 대학교 룸메이트 후배가 그 건축 설계사예요. 설계사에서 저희 집 이렇게 장인 장모님 모시려고 그것도 이제 그 친구가 다 설계를 했는데 constructive, 건축을 기초부터 해서 딱 설계를 그려서
또 건축 사장님이 일하는 남미 사람들 데리고 와서 다 지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자료를 해서 우리가 덕을 세우는 말을 한다 할 때 건설적인 말, constructive. 건물을, 벽돌을 하나씩 하나씩 쌓는 말. 예를 들자면 상대방에게 유익되는 말을 하나씩 하나씩 쌓고 그러다 보면 상대방에게 신뢰를 쌓는 말. 그런 말을 건설적인 말을 해야 되는데 그 건축가 형제가 뭐라냐면 영어로 constructive, 건설적이란 말이 있잖아요. 근데 한국어는 제가 뭔지 모르겠는데 영어로는 deconstructive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게 한국어로 뭔지 모르겠는데 건설적인 말의 반대말이 뭡니까? 한국말로? 우리 교회는 이 침묵의 영성이 너무 강해서 몰라서 말씀을 못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건설적이다 반대말이 뭐죠? 네? 파괴적이다. 그러면 비건설적이란 말은 한국말이 없어요? 있어요? 그러면 건설적이다는 반대말이 비건설적이란 말도 됩니까? 근데 역시 파괴적인 말이 더 확 다가오네요. 여러분, 공든탑을 무너뜨린다 그러잖아요. 제가 목사님들 노예이전 화요일날 또 노예이전 고시부일로 이제 다른 교회 가야 되는데 제가 노예 가면서 보면은요 목회를 시작하다가 30년, 40년, 20년 목회를 중단하고 은퇴하시잖아요. 근데요 끝이 아름다워야 되는 게요 마지막에 아름답게 은퇴한다는 거요. 여러분들 비즈니스나 사업하시는 분들 마지막 은퇴하는 거 딱 사업 다 이렇게 하는 거 끝마무리를 잘하는 거. 근데요 인생도 끝마무리를 잘해야 되는데 은퇴도요 그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그 말이 뭐냐면 제 친구 정비사로 얘기하자면 꾸준히 정직하게 거짓말 사기치지 않고 양심의 가책 느끼는 거짓말 안 하고 사기치지 않고 정직하게 자기가 손해볼지언정 상대방 커스터머를 위해서 차를 정직하게 고쳐주는 거 40년 그렇게 하니까요 이 친구는 돈을 못 벌어요. 몸만 많이 망가졌어요 지금. 그러면 인간적으로 보면 어떻게 미련하게 저렇게 일할까? 근데 목사인 친구 그리스도인으로 볼 때는요 정직한 끝까지 40년 동안 정직하게 사기치지 않고 이 친구는 정비사 일을 하고 있어요 지금도. 그렇게 꾸준히 하는 사람이 인생의 끝마무리도 정직하게 마칠 수 있지 끝에 가서 정직하게 은퇴한다?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은퇴 준비한다 할 때 여러분 은퇴하고도 주님의 일을 끝까지 할 때요 끝마무리가 안 좋아서 공든탑 와르 무너지잖아요. 자기의 명성이랄까 끝까지 이렇게 신뢰를 이런 사람인 줄 알았는데 끝에 가서 뭐 하나 범죄하고 시험에 들어서 죄 짓고 하면은 와르르 여태까지 쌓아놓은 거 다 무너지듯이 덕을 세우는 말, 건설적인 말인데 여태까지 건설적으로 말을 하다가 한마디 파괴적인 말을 입에서 나오잖아요. 분노해서. 그럼 여러분들의 성품과 여러분들의 신뢰 쌓아놓은 거 공든탑 와르르 무너져요. 관계가. 그 정도로 말이라는 것은요 쉽지 않은 거죠. 이 건설적인 말을 인공지능은 뭐라 하냐면 비판이나 헌담 대신 상대방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는 말. 오늘 찬양대 저희 어머님이 참 용기 주는 말을 잘하세요. 우리 찬양대 최고, 승리 찬양대가 최고. 네? 칭찬하고 격려하고 용기를 주고 희망을 주는 남을 세우는 말을 해야지 남을 자꾸만 파괴하고 무너뜨리는 말을 하면은 너는 못해. 근데 제가 제 자신에게 파괴적인 말을 많이 해요. 비건설적인. 지원이 너는 또 죄질 거야. 너는 또 말씀 어길 거야. 너는 이것밖에 안 돼. 여러분 그래서 덕을 세우는 말 첫째로 건설적인 말을 하라. 두 번째로 덕을 세우는 말이란
배려하는 말,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마음으로 표현하는 말. 근데요, 또 어머님이 아멘 하시니까 이게 양심에 좀 가책을 느끼는데, 저는 좀 배려를 잘 못해요. 제 아내가 좀 배려를 잘해요. 예를 들자면, 딜런 부부가 갑자기 며느리의 외할아버지가 93세에 돌아가셔서 병원에서 입원한 지 얼마 안 돼서 갑자기 돌아가신 것 같은데, 그래서 금요일날 이제 딜런 부부가 비행기 타고 가서 이제 어젯밤에 내려온 것 같아요. 왜냐면 오늘 주일 전도사 선교되니까. 그래서 제가 이 조의금을 그래도 좀 딜런에게 입금해서 이렇게 체크 써서 네가 대신 엄마 아빠 이름으로 좀 조의금 하라. 근데 저는 X를 요만큼 했어요. 짠돌이니까. 근데 아내가 거기에 몇 배로 얘기해가지고 이제 다시 입금을 더해가지고 딜런이 이제 하고 왔는데, 제가 오직 했으면 장례식 다닐 때요, 책을 노실해 가지고 가서 책으로 조의금 대신 책을 한 적도 있어요. 좀 인색해요. 상대방을 배려할 때, 장례식 때, 윤 장로님도 배려를 잘하세요. 우리 교회 유족들에게 교회에서 이렇게 조의금을 하잖아요, 여러분들. 그것도 인색하면, 짠돌이면 그렇게 조의금 많이 안 하죠. 근데 상대방의 입장에 지금 식구가 떠났으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힘들겠어요. 그런데 조의금을 좀 그렇게 하면은 얼마나 그 마음의 위로를 받겠어요. 배려하는 말을 해야 되겠다. 세 번째 덕을 세우는 말은 격려하는 말. 어려움에 처한 사람에게 힘을 실어주고 가능성을 믿어주는 따뜻한 말. 그런데 저는 가능성을 믿어주는 포텐셜. 믿음으로, 저 형제가, 저 자매가 가능성 있다. 포텐셜. 근데 너무나 믿음으로 한답시고 막 나가니까 급하게 따뜻한 말을 못하고 이 언성이 막 올라갈 때가 있어요. 근데 격려하는 말을 할 때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힘을 실어주는데, 욥의 세 친구가 고통당하는 욥에게 와서 친구를 합시고 어떻게 해요? 이건 완전 더 고통을 주는 위로자, miserable comforter, 힘을 빼는 위로자. 격려가 인색한 거는, 저 같은 사람이 격려가 인색한 이유는 자꾸만 자기를 채찍질하고 자기를 격려할 줄 몰라요. 근데 덕을 세우는 말은 격려하는 말.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덕을 세우는 말은 감사하는 말. 주변 사람들과의 노력과 도움에 대한 감사를 표현하는 말. 그래서 제 처남이 잘해요. 땡큐. 땡큐를 잘해요. 땡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하는 말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덕을 세우는 말이란 진실된 말, 거짓이나 과장 없이 진심을 담아 전달하는 말입니다. 그런데요, 과장, 요 사실을 막 내가 흥분해가지고 부풀려서 얘기하는 거, 그게 여러분 거짓말입니까? 아닙니까? 그게 진실입니까? 거짓입니까? 과장도 거짓입니다. 근데 말이 전달되다 보면 과장이 많이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진실한 사람이 돼서 진실된 말을 하는 덕을 세우는 말을 해야 되겠다. 마지막 여섯 번째 덕을 세우는 말이란 뭐냐? 화평을 이루는 말, 갈등을 해결하고 화해를 이끌어내는 평화로운 말. 지금 갈등이 있는 형제자매들 관계에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갈등이 있잖아요. 그러면 덕을 세우는 말이란, 화평을 이루는 말이란 그 갈등을 해결하고 화해를 이끌어내는 말을 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 마태복음 5장의 산상수훈 보면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peacemaker. 여러분, 세계 UN 본부가 화평을 이루려고 다 UN 본부에서 군인들을 파송하잖아요. 교회 안에요,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면은 화평을 깨는 사람들, 교회
공동체의 화합을 깨는 말을 하는 사람들, 화평 깨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화평케 하는 자들, peacemaker, 화평을 만드는 자들. 근데 세 번째는 뭐냐? 화평을 지키는 peacekeeper. 화평을 지키는 자가 너무 중요해요. 제가 볼 땐 윤 장로님 부부만큼 교회에서 화평을 지키려고 애쓰는 분들이 쉽지 않아요. 교인들의 갈등이 있을 때, 그래서 윤 장로님이 얼마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시는지 이제는 손톱을 안 뜯으시는데 교인들 한 사람들 시험 들고 뭐 갈등 일어나고 또 남북한으로 나눠지고 뭐 조그만 문제로 막 이러면은 당회실에 목양실에서 저하고 대화할 때 장로님하고 저하고 제일 대화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성도님들이에요. 성도님들. 지금 저 성도님들이 갈등이 있는 것 같은데 시험에 든 것 같은데 어떻게 하나님 화해케 해야 되는데 화목해야 되는데 교회가 화목하고 화합하고 주님의 공동체 통일성 연합성을 지켜나가서 다양성 속에서 너무나 다른 사람들이 많으니까 성품과 신앙과 성격이 신앙관이 다 많이 다르잖아요. 그건 아름다운 거예요. 꽃밭에 장미꽃만 있으면 어떻게 해요? 호박꽃도 있고 다양한 꽃이 있어서 아름다운 연합성을 지켜나가야 되잖아요. 향기를 드러나고 예수님의. 그게 뷰티, 그게 공동체의 아름다움 아니에요? 다 똑같으면 어떻게 다 달라야죠. 그런데 다양성을 인정 못하고 다 나처럼 신앙생활 해야 되고 다 나처럼 찬양해야 되고 다 나처럼 이래야 되고 저래야 되고 그거는 미성숙한 신앙인이죠. 성숙한 신앙인은 여러분 가정에 자식들이 다 똑같아요? 자식들이 다 다르잖아요. 막둥이하고 마지가 같아요? 다르잖아요. 근데 마지가 막내 보면서 너는 왜 나처럼 이렇게 부모님을 생각 못해? 막내 너는 왜 이기적이고 너만 생각해?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다 다르잖아요. 그런데 다 다른데 자식들이 부모는 한 부모잖아요. 한 가정이잖아요. 성경에 뭐랬어요? 한 하나님, 한 주님, 한 믿음, 한 세례, 한 소망. 그러면 주님 안에서 하나됨을, 연합성을, 통일성을 다양한 손가락이 머리 대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다 연합성, 통일성을 지켜나가야 되는데 공동체의 연합성을 깨는 말을 함부로 할 때에 덕을 쌓지 못하고 비건설적으로 파괴적인 말을 하면서 이런 교회 연합성 화합을 깨면은 교회 머리가 되신 주님이 대속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실 정도로 사랑하는 교회인데 우리가 무엇이 간데 주님이 사랑하는 형제자매 형상을 입은 자들에게 말로 상처 입혀서 교회 연합성을 깨내요. 여러분 이게 심각한 겁니다. 중요한 겁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 4장 6절에 마지막 세 가지 권면 중에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그 다음 뭐라 했죠? 소금으로 맛을 낸과 같이 하라. 제가 그때 윤 장로님이 영구 앞니가 빠져가지고 웃을 때 좀 바보처럼 보였잖아요. 설교할 때. 그렇게 해가지고 제가 인도 수련회까지 갔더니 인도 현지인들, 네팔 현지인이 담임 목사님 우리 교회 승리교회에서 우리를 다 후원해 주는데 목사님이 얼마나 가난했으면 이빨 없이 선교지까지 왔나 해서 은혜 받더라고요. 자기들은 다 이빨 멀쩡하거든요. 아주 깨끗하게 아주 이빨 예쁘더라고요. 그 친구들 다 보니까. 근데 좀 죄송한데 저희 어머님도 앞니가 지금 빠지셔서 이제 엄마와 아들이 그냥 앞에 에어컨디션 달려서 이게 바람이 들어갔다 나다 이 바람이 너무 세니까 제가 지금 되게 힘들어요. 설교하기가. 여러분 무슨 말을 하다가 여기까지 지금 삼천포로 또 빠졌습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 이 소금 이빨제가 그래 연구됐을 때 치과 의사 갔더니 소금으로 이렇게 치아를 하라 그러더라고요. 이게 치약 외에도 그래서 제가 소금을 이렇게 컵에다 해가지고 많이 쌓아서 이제 이렇게 소금으로 물을 하고 이렇게 했거든요. 소금의 역할이 왜 그렇게 하라 그럴까요? 치과 의사가 소금의 역할이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덕을 세우는 선한 말이 은혜를 끼치는 말이 소금의 역할을 하는
말을 해야 된다.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소금의 역할이 부패, corruption, 부패하는 걸 막잖아요. prevention, 방어하잖아요. 절미 입안에 절미 얼마나 많아요. 근데 치아 그러는지 안 되니까 소금이 더 좋다고 치과 의사가 하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말을 할 때 이 부패, corruption을 막는, 방지하는 말을 할 때에 상대방 마음에 마귀 사탄이 세상에 살면서요, 거짓되고 악한 죄악된 것을 이렇게 보고 느끼고 막 유혹에 이렇게 넘어가고 할 때 우리 마음이요, 예수 신랑 대신 예수를 향한 신부가 순결한 마음, 진실된 마음이 돼야 되잖아요. 신랑 대신 예수님 맞이할 준비하는 신부된 교회가 영광스러운 교회로 깨끗하게 청결한 순결한 신랑을 막 맞이하고 싶어서 보고 싶은 사모하는 마음으로 순전한 그런 깨끗한 청결한 신부됨을, 처녀성을 지켜나가야 되잖아요. 근데 마귀 사탄은 신랑 대신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자꾸만 부패하게, corruption, 부패하게 썩게 만들어요. 진실된 마음이 아니라 거짓된 마음, 가장된 마음, 자꾸만 이중적인 마음, 우리의 마음을, 순결함을 자꾸만 더럽히고, 우리의 마음을 더럽히고, 생각을 더럽히고, 감정을 더럽히고, 입술을 더럽혀서 덕을 세우는 말을 하지 않고 파괴적인 말을 하게 하고, 이런 여러 가지 사탄의 영적 전쟁에 우리가 쓰러지고 자빠질 때에, 소금 맛을 내는 말을 내가 안 했구나. 이 소금으로 맛을 낸 것 같이 말을 하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한 주석은 정직하고 위선이 없는 말을 하라. 정직한 말하고 위선이 없는 말. 특히 어떤 주석들은 지혜로운 말을 하라. 지혜를 많이 얘기하더라고요. 주석들 보니까. 소금 맛을 내라 할 때 어리석은 미련한 말을 하지 말고, 자기가 미련하는 거 자랑하는 거 아니에요, 교인들에게. 지혜롭게 말을 하라. 또 이 소금으로 맛을 낸 것 같이 말을 하라. 존 맥아더 목사님은 소금이 맛을 내는 것뿐만 아니라 부패를 막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의 말은 다른 사람들에게 축복이 될 뿐만 아니라 쇠퇴하는 세상 사회에서 정화하는 영향력이 되어야 한다. 우리의 입에 나오는 말이 쇠퇴하는 세상 사회에서 정화하는 영향력 있는 말이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쉽지 않은 거예요. 내 입의 말로 상대방의 오히려 감정과 생각을 더럽히고 부패하게 만들고 이런 말이 아니라, 이런 세상에 쇠퇴하는 죄악된 더럽고 추한 세상에 내 입에서 나오는 은혜스러운 덕을 세우는 말이, 선한 말이 은혜를 끼쳐서 상대방에게 정화하는 purification. 여러분, 우리 교제실에 지금 물 있잖아요. 한 달에 한 번씩 일하는 분이 와가지고 필터를 그걸 바꿔요. 우리는 성경 말씀 예수의 보혈로 우리의 영적 필터를 자꾸만 매주마다 바꿔야 돼요. 왜? 일주일 동안 세상에 살면서 보고 느끼고 듣고 만지고 유혹받고 다 그런 게 필터에 뭐가 많이 묻어 있어요. 묻어가지고 지금 교회 와서 예배 드리니까 묻은 채로 회개 안 하고 묻은 채로 설교 드리니까 내 입장에서 삐딱하게 설교가 들리는 거예요. 말씀도 순수하게, 물을 순수하게 마시듯이 정화된 물, 정화되지 않은 정신 상태로, 감정으로 설교를 들으니까 그 말씀이 제대로 들리겠어요. 그러니까 담임 목사의 설교 말씀의 핵심 포인트를 놓치고 자꾸만 자기 입장에서 설교 듣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관계에서요, 우리 남편들 아내의 말을 배워야 되겠지만 내 마음 진실되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말했는데 아내가 내 마음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다르게 해석한 경험하신 남편들 있으세요? 한 분도 없구나, 저 외에는. 여러분, 부인도 마찬가지예요. 부인도 사랑으로 남편을 사랑해서 이런 의도로 이렇게 말했는데 남편이 전혀 다르게 들어요.
그러니까 부부도요 한 몸인데 그대로 못 들어요. 그대로. 하물며 설교할 때 성령의 역사 안 하면은, 그러니까 이 필터리 중요한 거거든요. 정화물, 물 마시기 위해서요. 그러니까 우리의 덕스러운 은혜스러운 말이 정화하는 영향력을 끼치는 말이 돼야 된다. 그러려면은 내 성품이, 신앙이 예수님을 얼마나 닮아가는, 정화되어가는 정결한 신부가 되어야 되는가. 예수님의 얼마나 신랑 되신 예수님을 사랑하는 신부가 되어야 되는가. 내가 그 마음이 돼야 되고, 그런 정신과 생각과 전인격과 그런 데서 입이 정화하는 영향력을 끼치는 말이 나올 수 있다, 그 말입니다. 말씀을 좀 여기서 맺고자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 성경에 보면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제자들 손도 안 씻고 먹고, 예?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오늘 이제 여러분들 다 젓가락으로 다 식사하실 텐데, 숟가락으로 입으로 들어가는 음식은 더러운 음식 먹는 성도님들 한 명도 없어요. 아마 오늘 김기아 집사님 생신 축하로 마따님이, 김정희 집사님이 아주 정성껏 일찍 와서 다 준비했는데, 그러면 김정희 집사님이 어머니 생신 축하한다고 성도님들에게 더러운 음식을 준비해서 대접하겠습니까? 절대 아니잖아요. 최선을 다해서 프레시한 음식을 가져와서 사서 마켓에서 하지.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더러운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핵심 포인트가 뭐죠? 마음에서 나오는 게, 입으로 나오는 게 더럽다. 왜? 마음에 더러운 것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부패한 것이. 깔때기 필터 없이 세상에서 다 오염된 상태로 교회 와가지고 십자가의 보혈로 회개 안 하고 정화 안 된 다음에 예배 끝나고 식사 시간에 얘기할 때 그 마음에서 나오는 말들이 뭐예요? 세상에서 했던 말 그대로 똑같이 얘기해요. 영적인 대화 안 해요. 건설적인 말 안 해요. 상대방 배려? 무슨 배려? 내가 하고 싶은 말 계속 내뱉죠, 입에서. 그러면 내가 꽹가리 깡통인 거, 미련한 거 다 드러내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도 사람들이 들어주니까 계속 미련함 드러내잖아요. 여러분, 덕스러운, 건설적인, 은혜스러운, 상대방에게 은혜를 끼치는 말, 참 정화의 영향력을 끼치는 말, 그 한마디, 천국과 같은 진심으로 사랑하는 예수를 전하고자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는 진실된 마음에서,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주님의 복음의 말씀으로 매일매일 순간순간 정화돼야 돼요. 입술만 예수님 닮은 찬양 드리는 게 아니라, 설교하는 게 아니라, 마음이 예수의 보혈로 날마다 씻겨지는, 정화되는 복음의 정화의 능력으로 정화되어 영향력을 받아서 입술로 그냥 깨끗하게 건설적인 은혜스러운 말 하려고 노력하는 거, 그거 소용없어요. 마음이 변하지 않고 입술이 변할 수가 없어요. 입술은 변한 척 정형수술해서 건설적인 은혜스럽게 감사한 말하고 땡큐 하지만, 마음은 저 사람을 향해서 불평이 있는데 무슨 땡큐가 나와요. 그 가식적이고 위선적이고, 바리새인들이 보는 거는, 율법적인 기독교인 종교인들은 껍데기만 치중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내 마음이 변화되고 있지 않는데, 정화되지 않고, 내 마음이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데, 내 마음이 건설적인 주님의 말씀으로 세움을 받지 못하고 있는데, 주님의 샬롬 화평이 없으니까 화평을 이룰 수가 없는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을 닮기를 간절히 원하는 소원기도 찬양을 드리고 하는데, 입술은, 껍데기는 양복 입고 설교하고 예수님 닮아 간답시고 성도들의 비춰지는 나의 모습은 충분히 성도들을 속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은 우리 각자 지금 중심을 하늘에서 보고 계십니다. 설교를 듣고 우리 생각들도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감정들도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전인격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잘하신다고 시편 139편 말씀하고 있습니다. 입에서 말이 나오기 전에도 무슨 말을 할지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그런 전지하신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 앞에서의 신앙생활, 그래서 사람 앞에서 껍데기로 바리새인처럼 거룩한 척 보이는 입술과 말과 은혜스러운 말과 감사의 말, 비언어적인 표현 그게 아니라 나의 중심이 예수로만 충만해서 예수로 시작하고 예수로 마치길 원하고 은혜로 시작한 신앙생활 은혜로 마치길 원하기에 은혜로 더욱더 쌓여가는 충만해져가는 그런 은혜스러운 마음에서 나오는 은혜를 끼치는 말은 건설적으로 상대방을 세우는 은혜를 끼치는 신뢰감을 주는 공동체의 화합을 연합성을 잘 지켜나가는 우리의 입술 마음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고 형제 자매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형제자매를 사랑한다면 어떻게 성도들 형제자매에게 입술에서 더러운 말과 욕과 비난과 비방이 있을 수 있습니까? 오래 참으면서 주님이 나에게 오래 참으심으로 나에게 은혜 끼치는 정화의 영향을 끼치는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주시는 것처럼 우리도 상대방에게 은혜 끼치는 말을 할 수 있는 은혜 충만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올리옵나이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447장 찬양합니다. 이 세상 끝날까지 주 섬겨 살리니 내 친구 되신 주여 늘 함께 하소서. 주 나와 함께 하며 전쟁도 거벗고 주 나를 인도하며 늘 안심하리라. 나 주를 따를 때에 주 약속하신 것 그 영광 중에 모두 이루어 주소서. 나 주의 길을 따라 섬기며 살리니 그 크신 은혜 속에 날 인도하소서. 이 세상 온 것이여 내 맘을 흔들고 적한 원수들이 앞에 있으나 주 나를 돌보시사 내 방패 되시고 내 옆에 계신 것을 늘 알게 하소서. 저 영광 빛난 것을 주 허락했으니 허락하신 것을 늘 사모하니라. 끝까지 쉬지 않고 주 따라가리니 주 넓은 사랑으로 늘 인도하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조금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내어주신 아빠 아버지의 그 크신 하나님은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교통 인도하심이 오직 예수 오직 은혜로 시작한 이 신앙생활 오직 예수님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마쳐서 부름받아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히 살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모든 하늘에 속한 성도님들과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